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덕지교회 안에,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 자기가 더 크다 논쟁하면서 하나 되지 못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하나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은 그런 문제가 닥치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와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로 모였을 때에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즉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애씁니다. 실제로 하나 되면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 땅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욱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를 예수님으로 비유했고 이 몸은 우리 성도 각자들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 허벅지, 다리, 무릎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머리와 따로 놀면 존재할 수가 없고 몸과 팔, 다리가 따로 놀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됨이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데 힘쓰기보다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힘써야 할 것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힘써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엉뚱한 것, 잘못된 것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밝고 빛나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이런 황홀한 체험을 했죠. 그리고 산 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산 밑에 남아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엉뚱한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말다툼에 힘쓰고 있던 것이죠. 왜 말다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해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참 창피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쭉 구경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처럼 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창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싸워야 할 제자들이 귀신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엉뚱하게 힘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죠. 여러분, 구경 중에 좋은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좋은 구경거리 났네. 예수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맞짱을 뜬다 이러면서 이제 다 모였어요. 창피하죠. 창피해. 그 난리 법석이 벌어졌을 때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한 번에 딱 쫓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창피한 일이고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눅들고 창피하죠. 그날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픈 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픈 성도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이처럼 자명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 기도에 힘쓰지 못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힘쓰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를 두고서도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책이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그저 무능력한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늘 차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꺼내드는 카드가 기도 정도로 여기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책입니까? 차선책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힘쓰게 되고, 때로는 그 엉뚱한 힘이 매우 파괴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체포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무슨 베드로가 사무라이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떻게 귀만 이렇게 탁 자를 수 있습니까? 귀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귀만 잘라야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피한 거예요? 이렇게 귀가 잘려나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베드로는 칼을 휘둘렸습니다. 파괴적인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베드로는 기도보다 칼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이 될 거라 여겼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칼이 최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그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사나워서 그래. 아니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칼이 최선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보다 먼저 빼서 휘두르는 칼이 없습니까? 기도보다 더 심적으로 의지하는 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 경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재물. 내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있어. 권력입니까? 그 칼을 한번 탁 들고 힘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칼을 들고 힘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한다?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의지했던 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망한다. 이놈아, 칼로 망한다. 칼 들고 힘써봐라. 칼로 망한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여러분이 들고 들을 수 있는 칼 들고 힘쓰면 힘쓸수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망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힘쓰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창피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교회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변화됩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칼을 휘둘렀던 이 베드로도 이제 교회로 모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초대교회의,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킬레스건,
약점, 수치, 이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가룟 유다는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결했는데 이 시신이 산 아래 절벽에 푹 떨어져서 그만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 다 쏟아지는 아주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 이게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과 이런 비참한 죽음, 이런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이런 죽음은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 약점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구, 저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니, 남아있는 제자들도 뭐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일 거야. 아유, 절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기도 했을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비극적인 이 비참한 자살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종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치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새로운 사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이제 문짓거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저렇게 죽어서 교회 공동체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하는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문제입니다. 야, 도대체 누구를 사도를 세워야 하나? 이 2명의 후보자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도를 뽑아야 할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둘 중에 힘 있는 사람 뽑아.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 2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소개하자면 이분은 뭐를 역임했고 막 이렇게 소개하듯이 한 명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그냥 이름만 딸랑 적어놨어요. 야, 이 2명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세워야 되나 고민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교회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번에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던 것이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시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에 뽑혔습니다.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 이 이름,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아킬레스건, 예루살렘 교회의 수치, 그 문제 중에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로 해결된 것입니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 문제 해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차는 경유를 넣으면 움직이는 차를 만들고 또 어떤 차는 휘발유를 넣으면 움직이는 차를 만듭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듭니다. 경유를 넣어야 움직이는 차에 휘발유를 넣고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문제만 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칼의 논리, 돈의 논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참 택도 없는 소리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지 무슨 기도냐. 기도는 무능력한 자들의 자기 위로 타임이야. 여러분,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에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애초에 휘발유를 넣어야 움직이는 차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에 애초에 하나 되고 기도에 힘쓸 때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교회를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쓰면 힘쓸수록 더 큰 탈이 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 진짜 한 명 한 명,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덕지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덕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 되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덕지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